할렐루야.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약속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한 그 약속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돌판과 문서에 기록함으로 약속했습니다. 돌판과 문서에 기록함으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성경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이 새 언약? 결국 이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사실 하셨던 약속이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 두 가지 약속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으면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죠? 두 돌판에 기록하고 문서에 기록, 양피지에 기록을 하죠. 사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입장에서 그냥 지금 당장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새 언약이 말 그대로 새 언약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새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맺었던 그 약속보다 먼저 있었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속이,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이라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 두 번째는 돌판과 문서에 기록함으로 약속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항상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두 가지 약속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문서와 이 돌판과 문서에 주신 약속은 바로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여 지킵니다. 이 약속은 돌과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면 약속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보호가 되며 모든 나라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미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한 구약과 신약 안에 새기는 신약은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돌판과 문서에 기록한 말씀들, 나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세오경이지만 그 위에도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많은 선지자들과 시가서들이 기록이 됐죠. 이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이 돌판과 문서에 기록된 그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두 번째 돌판과 문서의 하나님이 아까 에레미야 31장 나왔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어찌게 맺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지 응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나가서 2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 2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5절 8절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을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문서와 돌판과 문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바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약속을 이들이 지키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약속, 이거 법이라고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두 가지 법을 낳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잘 보지 않을 텐데 그냥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말씀으로 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기록된 법문, 문서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말씀으로는 누구의 약속이죠? 최초로? 물론 그 이전에 창세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기록된 문서, 법문, 이 법문의 형식으로 약속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뭘까? 할례를 해. 할례. 기록된 법문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이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으로 한 약속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대면했고 그러나 이 말씀 문서로 약속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언약 시간 하는데 누구만 올라가고 있어요? 모세만 모세. 다른 사람은 그 앞에. 사실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지, 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의격인 어떤 천사를 봤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도 분명하게 모세가 만났던 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천사. 하나님을 이 말씀의 약속 어쨌든 하나님을 어떤 대면에 아브라함은 직접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을 대신 전달받았어요. 전달받고 그것을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의로 인지한다 했어요. 뭐냐면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뭘로 의롭다고 했어요? 그 믿는 것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죠? 그 믿음을 의로. 믿음과 의로 이 약속을 인식하는데 이 기록된 본문으로 약속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시작부터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 나오는 건 뭡니까? 이 약속 앞에서 죄인이란 것밖에 몰라요. 죄인이란. 결론이 죄인이란 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사람의 영혼에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내용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 문서와 여기에 기록한 내용들은 왜 문서에 기록 돌판에 기록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해 이걸 아니 제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그 말을 보고 기록할 필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뭘 꼭 종에다 기록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기록해야 꼭 기억하겠어요? 말씀만 해도 말씀으로 충분했다. 말씀으로. 약속의 그 내용. 물론 그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과 관련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주어진 약속이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지켜야 될 약속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기록해내. 돌판과 문서에 다 기록해내. 양피죠. 그러나 다른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말씀으로 한 약속은 믿음과 의로서 그걸 인지라. 그러나 기록된 본문으로 약속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차이는 이 기록된 문서에 기록한 약속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록된 것도. 그런데 결국 이 기록된 본문으로 약속된 이 문서와 돌판에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 죄를 질 때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까 말했죠. 이 기록된 문서에 기록된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네, 우리가 쉽게 율법이라고 합시다.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랬어요? 너 이렇게 살래? 안 그러면 죽을래?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이렇게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딱 하나만 남았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살면 좋겠지만 나도 살고 싶어 그렇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타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자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하자라 그랬는데 결국 이 율법의 요구가 마지막 남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 마지막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요구하고 그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마지막 누구를 요구합니까? 예수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왔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야? 죽음을 요구.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죽음이 필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 못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 너 살래? 죽을래? 저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읽어주니까 아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살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아예 뭐 생각할 필요 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 지금 이 언약식의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게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우리 옛사람은. 율법은 우리 육체에 주어지면 육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결국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래 약속인 새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 생명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문서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은 결국 반복된 제사만을 반복하면서 진짜 마지막 와서 단번에 한 번으로 이 제사를 마칠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를 드리는 죄인.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사가 끝났습니다. 제사는 딱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이면 좋게요.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끝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한 번이면 좋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목사가 또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맞다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찬양해도 돼. 그 찬양 불러야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결국 문서에 기록된 그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만 가르쳐냐면 우리가 현저하게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걸 알게 돼. 우리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넌 죽어야 돼. 너 죽어. 죽어. 네 죽음. 그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었고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죽어야 돼. 내가 그 죽음에 같이 연합할 때 내게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문서에 기록된 이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귀 귀신만 돼가는데 율법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육신 자체가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육신으로서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을 하려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의 사망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아까 했던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 이끌어올 때 했던 그 약속과 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 약속에 대해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이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라니까. 예전에 있었던 언약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바울의 하나님의 발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를 통해서는 아브라함도 아담 이전에 있었던 약속,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낼 때 다 주어서 보냈던 약속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약속을 까먹어 버렸어요.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헛되게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한 이 약속에는 제사가 보이지는 예배만 있어요. 우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예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이 두 가지, 이 말씀으로 약속한 이 법은 결국 성령으로 생명의 법이 주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법은 죄와 사망의 두 가지 법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도 필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량을 깨닫고 약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진짜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머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앞으로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무관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오직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은 결국 두 가지 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약속은 결국 두 가지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태어난 그 죄들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옛 사람은 죽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약속한 그 생명,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내용이 왜 그 얘기했냐면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안에서 이 새 약속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노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여, 이 새벽도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과 아버지의 돌판과 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약속의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버지 또한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아버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가 되고 아버지 믿음과 의가 되어서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아버지의 지안이 아닌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 이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아버지여 죄인으로서 매일 제사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제사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단번에 그 제사로 우리는 끝나서 아버지여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 사람의 아들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아버지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